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라.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정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모세 때에 분배받은 요단 동편, 약속의 땅 아닙니다. 길르앗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길르앗이 요단 동편의 한 가운데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잘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뭘 세웠다고요? 큰 제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오해가 생기죠. 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서로 오해를 풀리는 내용이 오늘 22장 말씀인데 세 부분이 됐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7년 동안 집을 떠나서 자기 땅을 떠나서 전쟁터에 앞장섰으니 얼마나 그래도 대단합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또 전리품을 나눠주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10절부터 20절에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족끼리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이제 이유를 듣고자 보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해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말씀 어기기 위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벌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아신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이 서로 경계가 돼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강 넘어 강, 이렇게 경계 때문에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맞느냐, 그렇게 말할까 봐 세월 지났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25절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다고 모세 오경에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 민수기 34장, 신명기 11장, 여호수아 1장, 사사기 1장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의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 근데 그걸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 이야기하겠죠. 약속의 땅 아닌데 왜 거기 살아?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는 아니까. 한 세월 지나면 혹시 너희들 기업 밖에 있는 거 보니까 모압 자손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까 봐 염려했어. 혹시 자손들도 요단 반대편에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요단이 경계네? 우리는 다른 지파인가? 다른 민족인가? 해서 자손들도 여호와를 제대로 안 섬길까 봐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단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 요단강 때문에 경계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을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에시란 말은 에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뭘 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증거로 삼기 위해. 세월이 흘러도 우리 조상 때 하나였는데 요단강으로 건너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증거로 똑같은 제단. 봐봐라,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조상도 너희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웠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제단. 자,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는 하나다. 자,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좋게 여겨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화해했죠. 자, 여러분,
좋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일이 좋게 마음을 썼으니까 좋은 결과니까 잘된 일입니까? 의도도 좋았고 푸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증거로 삼았으니까 좋았습니까? 의도가 좋았지만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려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무엇을 뺐기 때문에? 말씀을 뺐습니다. 예, 말씀을 뺐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빼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뭐가 틀렸냐? 방법이 틀렸습니다. 방법.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래 두렵냐? 그럼 정도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에서 온 생각입니다. 자기들. 이 두 지파 반이 의논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요. 7년 전 처음 땅을 달라 할 때는요. 기복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7년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다고요? 말씀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주일날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답니다. 오, 말씀대로 하니까 전쟁 이겼죠. 불순종하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모든 그 땅 다 41개 성읍을 차지할 때에 하늘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기복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또 뭘 봤냐? 땅 분배를 봤습니다. 같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선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로 분배받았다고요? 어디 근처? 성막 중심으로. 예.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그런데 광야에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지파들은 어디 곳을 땅에 분배받는다고요? 점점 성막과 먼 심지어 시므온과 다는 저주받는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리고는 저주받구나. 우리도 지금 요단 동편이니까 멀어진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뭘 쌓았다고요?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중심은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싶고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게 딱 단절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막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나는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나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들 그냥 7년 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전리품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서 은혜 받다가 그러면 이렇게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요단 동편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동안 7년 동안 저기다가 부은 돈이 얼만데 저기에 우리가 기르고 가꾼 곳이 얼마나 되는데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단정하고 잘 세워놨는데 저걸 포기하고 다시 소단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소유지를 옮겨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다. 기복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허락하신 겁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포기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그 땅 포기하고 다시 넘어온다. 그럴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과 초원과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과 세상 욕심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두 지파 반,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줘도, 기회를 줘도요, 행동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두 지파 반, 하나님 은혜로운 7년 전쟁을 통해 그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포기하고 넘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 못하는 거죠. 찝찝하니까, 마음이 또 불안하니까 뭐 세웠다고요? 큰 제단. 의도 생각 좋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으면요,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기와 결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신반 당할 때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과 아내 두 딸을 데리고 나오죠. 그때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고 있습니까?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재산이 불타고 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다. 자, 거기에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얼마나 멸치천대 받고 이방이라고 취급받고 고생하면서 모은 그 재산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았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잡고 싶고 돈도 잡고 싶고, 지금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 반, 하나님도 잡고 싶고 약속의 땅 아닌 땅도 그 복도 누리고 싶고,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살아도 이미 경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음 세대 지나면 분명히 요단강을 경계로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이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 세운 겁니다.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이 믿음 이대로 두면 이 믿음 제대로 전수 또 개성 못 될 거라고 그런 두려움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않는 거죠. 끊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와서 다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시면요, 결국 하나님 더 확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들이 전쟁 때도 고생한 거, 열심히 헌신해서 복 받은 거, 그 복도 받고 싶고, 또 요단 동편에 기복신앙으로 싸우는 것도 보기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생각한 꼼수란 말입니다. 꼼수가 제단을 쌓고 이름까지 새겨버립니다. 우리가 세 지파가 원래 이곳에 사는데 사정상 요단 동편에 지금 있지만 원래 한 민족, 하나님 한 백성이다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 이것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새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나 목적 좋았죠? 좋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 돌아가는 방법. 약속의 땅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신앙으로 돌아가는 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 붙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제비 뽑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도피성이 땅이 넓어지면 더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레인들이 가서 성경을 또 가르칩니다. 만약에 돌아가기 싫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자,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3대 절기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아닌 것을 포기해란 말이에요. 결국 방법은
그냥 돌아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려면요, 성도라는 걸 내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답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가 성도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그 성도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뭐 재단을 쌓고 애시라는 뭐 증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집 앞에 교패 붙이고 또 어떤 분은 뭐 여기다 십자가 뭐 달고 목걸이 하고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증거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두 지파 반은 결국 물질을 쫓다가 망했지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증거 재단 하나 만들고 외적인 증거만 딱 보이다가 결국 돌아가지 않고 저주받고 망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외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인정받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기복신앙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누려야 그것이 영구한 내 상급이고 되고 재물이 되지. 세상 것 쫓다가 그 따라 보십시오. 돈이 됩니까? 결국 다 망합니다. 두 지파 반 욕심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쌓은 재단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쫓고 싶고 세상도 취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우리는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기도로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 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뭐 화목하고 말로만 하나 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방법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그 신앙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겉으로는 증명이 되겠지만 내 삶에서는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드러납니다. 복음의 열매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곡성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뭐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교회 좋다고 막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그래 해야죠. 하지만 말로만은 증명이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증명,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붙여줍니다. 영혼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내가 땁니까?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 생명 복음 전하며 기도하고 내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큰 제단을 쌓은 일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